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 가운데서 기쁨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인생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누가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겠고 또 누구와 어떤 관계에 놓인다는 것도 대단히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을 목자 삼는 가운데 나는 양의 위치에서 주의 말씀을 좇아 행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의 중요함은 뭐냐면 목자는 양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면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되는 거고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양의 자리에서 목자를 따르는 태도는 무엇보다 중요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 사실 인생에 있어서 만족감이 그 무엇과 비교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좋은 말이겠습니까? 누군가의 삶에서는 나는 이것 부족하고 저것 부족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도 저 사람은 다 부족한 것 없는데 그런데 뭐 한 가지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무언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는 것, 그게 사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늘 부족한 만족감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불평이 있기도 하고 불만이 있기도 하고 또 짜증스러움이 있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는 인생이라고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부족함 없는 인생, 우리는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 단적으로 말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심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양의 모습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또 우리는 그런 모습은 없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양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몇 가지의 내용 또 알 수 있을 만한 몇 가지의 양에 대한 어떤 특성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해 드린다면 양은 사실상 아주 약한 동물인 겁니다. 연약한 짐승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의 보호와 돌봄이 없다고 한다면 양은 자신이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결코 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양에게 있어서는 강한 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작은 동물 중에서도 날카로운 이빨이나 혹은 날카로운 발톱들을 통해서 물론 힘 있는 어떤 다른 대적으로 여길 만한 짐승들에 의해서는, 동물에 의해서는 잡아먹히고 잡아먹는 그러한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맞서서 싸울 만한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는 게 양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작은 거라 할지라도 조그만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진 그러한 동물이 자신을 공격해 오면 자신의 덩치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잡혀 먹히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목자가 그를 돌보고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양에게 있어서의 대적이 되는 커다란 동물 내지는 날카로운 무기를 가진 동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서 보호하지 않으면 양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그 이유는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상 심지어 물가를 찾아가지도 못하고 푸른 초원을 찾아가지도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의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물가를 찾고 푸른 초장을 찾지 못할 정도의 연약함이고 앞을 보지 못하고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하면 목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몰아가는 대로 가야만 물을 먹을 수 있고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을 수 있고 말씀대로 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 없이 양은 먹이를 찾아 나가기도, 즉 풀을 찾고 물을 찾아 나가기도 어려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또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양은 넘어지면 혼자서 일어서질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가 짧고 몸집이 크기 때문에 그냥 뒹구는 정도지 발이 땅에 닿아야 되는데 땅에 닿지 않으니까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구덩이가 있어서 넘어져 버리면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표현인지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습니다만 폐에 공기가 차서 결국은 죽게 된다, 뭐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놓지 않으면 결국 그 양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데 목자는 그러한 양을 바로 세워서 그래서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생리를 잘 알았다고 말할 수 있고 목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자기가 돌보고 있는 양이 안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쉼을 얻을 수 있고 먹이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겠지요. 그렇게 볼 때 자신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보니까 자신이 양과 같은 존재로 보였을 거예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고 먼저 생각했을까? 아니면 자신이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먼저 느꼈을까? 아마도 후자일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들을 보니까 도무지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강한 자들이 나를 대적해 올 때 내가 이길 만한 능력, 힘이 없다는 것 알았고 그리고 어쩌면 자신은 연약함 속에서 어리기 때문에 또 어느 방향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될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용기도 갖지 못하고 그냥 좌절하고 실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양과 조금도 다를 바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양을 돌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서 그러면 나의 목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발견했겠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1절 말씀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또 바르게 혹은 최소한 윤리 도덕적이라고 하는 어떤 잣대들이 우리를 몰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의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게 되고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어려움들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되지요. 누군가 조금만 강한 자가 나를 공격해와도 나는 주체할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과 처지들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는 가운데,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한다면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그분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관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만 오늘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삶의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는 내 삶에 만족을 주신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1절에서 찾아보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만족, 여러분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거의 본능적인 것에서 만족하면 만족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존의 문제에서 해결이 되면 나름대로 만족한다고 우리는 말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내용도 있는 속에서 오늘 우리의 먹고 마심의 문제가 거론되는 것,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이 풍족하면 나는 안전하다는 거죠. 한 부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사를 줬어요. 풍족하게 모아서 창고에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 거기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엔 아주 기본적인 만족은 먹고 마심의 문제 속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 오늘 우리가 먹을 게 없어 굶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더 맛있는 것을 찾아서 먹고 싶은 욕구들 때문에 만족감이 없지, 단순히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상 아주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있는 것, 이거보다 더 나은 음식, 더 맛있는 것들을 찾으니까 때때로 만족감이 없을 뿐이지,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배부름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거의 우리는 만족하는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을 보세요. 그럼 양은 뭐 어떤 사람처럼 문화를 누리고 하는 것들이 아니니까 사실 양에게는 푸른 풀밭, 물가, 물론 쉴만한 물가로 표현되고 있으니까 물을 마시고 풀을 뜯고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하는, 여기서만 해결돼도 양은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말 그대로 평안하게 쉴 수 있다고 하면 더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목자 되신 주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의 만족을 먼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심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단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면에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의 먹고 마심, 주님 안에서 삶의 만족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속에서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 그 인도함, 지금 우리 시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얻어 누릴 수 있고 거기서 안전함을 추구할 수 있고, 뒤에서 또 나오는 말씀이지만 거기에서 승리가 경험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말씀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은 성령이세요. 성령과 말씀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면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안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리라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생명이요 길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진리를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내용상 굳이 찾아본다면 생명이 되는 것, 그리고 길이 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의 주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인생의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함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함인 거예요. 안전함을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찾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만족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 가운데 만족은 나의 안전함 속에 있는 거예요. 앞의 문제에서는 삶의 기본적인 욕구를 포함한 부분들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채워주셔서 그래서 삶의 만족을 표현한다면 이제 안전함이 있는 겁니다. 그 안전함 가운데 말씀의 순서대로 본다면 첫 번째 영혼의 소성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육체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아마 그들은 당연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문제가 피폐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에 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죽음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마지막에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영생의 문제가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영생의 문제보다는 당장의 문제, 오늘 우리의 육신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영혼은 점점 피폐되어지고 영혼은 죽어가고, 아니 창세기 3장 이후의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은 영혼이 된 거예요. 이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길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영혼의 소생함이 바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오늘 우리는 영혼의 소생을 받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다시 사신 것 아닙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소성은 다른 어떤 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 외에는, 주님 안에서 찾는 방법 외에는 오늘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이 목자 되신 것에 우리의 안전함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의 소성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함의 두 번째는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자, 영혼과 생명 굳이 구분한다면 이 생명은 오늘 우리의 육체의 안전함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자 4절에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해요.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주님인 겁니다. 사람들은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음으로 인해서 안전함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 가운데 아삽의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마터면 내가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왜 시험에 들 뻔했냐면 나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롭다 하는, 이거 교만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왜 의인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왜 의인들은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됩니까? 오히려 악인들은 건강하게 부유한 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의인들이, 누가 봐도 의인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의인의 잘됨은 보여지지 않고 악인의 잘됨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실족할 뻔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한순간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아하, 내가 안전하지 못하고 내가 벼랑 끝에 선 줄 알았더니, 그리고 의인들은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안전해서 생명도 길고 가진 것도 많고 풍족하게 먹고 누리는 삶을 산다고 생각했더니 내가 벼랑 끝에 비참한 존재로 선 것이 아니라 저 악인들이 벼랑 끝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한번 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한번 바람만 훅 불어도 그들은
끝없이 추락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실족할 수밖에 없던 자리에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 하나님이 생명 되심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원수들의 잘됨을, 악인들의 잘됨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악인들은 어느 순간 심판으로 끝나지만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들은 혹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여러분의 생명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안전함, 즉 생명의 보호로 인해서, 그걸 또 걸음을 보호해 준다는 말도 괜찮겠죠. 생명 보호로 인해서 안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은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 때문임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내가 벼랑 끝에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떨어지는 쓰러짐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의 손은 내 옷깃을, 내 팔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떨어짐에서 면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안전함은 대적으로부터의 승리인 것을 보게 되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하는데, 그냥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심 하나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고대 전쟁에서는 그들이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사실상 왕만 죽이면 승리예요. 물론 왕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 승리한 왕이 자축하는 거죠. 이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왜? 승리했으니까. 그것도 어디에서? 내가 정복한 땅에서. 내가 어떤 나라를 침범해서 이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땅의 왕을 굴복시켰어요. 거기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잔치가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의 왕이 앉았던 왕좌에 앉고, 그리고 연회를 베풀고, 그리고 그 밑에 이 땅에 패하기 전에 왕은, 지금 패한 왕은 이제 그 상 밑에 무릎 꿇어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이 자기가 먹던 것을 집어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왕은, 패한 왕은 그것을 받아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움입니까? 그래도 내가 왕이었는데 지금 패함으로 인해서 결국 저 원수죠, 그렇게 본다면 그의 손에서 던져지는 그 고깃 조가리 하나 주워 먹어야 되는 그 처참함,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었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막 빗발치는 총탄 앞에서도 뭐 내가 음식을 차려 먹었다, 백선엽 장군이 그랬다는데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가 땅을 정복해서, 그래서 내가 자축을 열고 그리고 음식을 던져주는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나의 안전함, 나의 승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적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대적으로부터의 승리, 이것이 곧 우리의 안전함입니다.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린 안전함은 영혼의 소생과 생명의 보호, 즉 걸음의 보호와 어떤 걸음과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 때문이죠. 그리고 대적으로부터의 승리, 여러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안전함이 보장된 겁니다. 세 번째는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안전함은, 우리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음은 오늘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영생의 문제입니다.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영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영원한 것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밖에 더 우리가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강한 자기 때문에 전혀 이들은 안전하고 전혀 어떤 위협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더 강한 자가 일어나서 그들을 몰아내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게 인생이에요. 부족하게 산다고 해서 영원히 부족하게 사는 것 아니고, 부유하게 산다고 해서 영원히 부유하게 사는 것 아니고, 건강하다고 해서 죽지 않고 사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자들은 세상에는 영원한 것 없지만, 또 영원한 동행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4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만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결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어떻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 속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길에 들어가는 것 흔들리는 사람 있습니까? 확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을 가진 만큼 영생은 우리 안에 확신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물론 땅에 대해서도 얼마만큼은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소원들이 있죠.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더 가졌으면 좋겠다, 더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이만한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러하기를 원하고 바라지만 사실은 그것에도 우선을 두지 않고 우리는 영생에다 우리의 삶 전부를 내어 맡기듯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동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길에 함께 해줄 목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확신을 갖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음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주님 안에서 나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목자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자로, 그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지금의 걸음부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까지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육체적인 면에서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문제 더더욱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 되셔서 여러분은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심을 믿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안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바 은혜 가운데 섭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내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으로 만족해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긍휼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육체도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며 만족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소망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견고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각자의 인생에 작용해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것들뿐 아니라 때로는 피할 것들에서 피할 수 있는 길, 또 이길 것에서 이기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연약함 고쳐 강건하게 하시고 영원히 소생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